자, 12절에 보면은 자유의 율법으로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기능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계명부터 뭐 구약의 율법을 보면 율법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이걸 다 지킬 수 있겠구나라고 누가 그거를 생각하겠습니까? 없어요. 그걸 보면서 아, 나는 못하겠다. 아, 나는 뭐 율법을 지키는 건 난 불가능하다. 이걸 깨닫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겠구나.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자칫하면 율법이 마치 나를 짓누르고 나를 막 억압을 주고 나를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힘들게 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 율법이 참 거룩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그러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에 가야 되겠구나. 이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설 수 있다. 그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율법주의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를 하는 분들은 겉으로 볼 땐 엄청나게 신앙이 좋고 열심으로 보여요. 왜? 굉장히 막 그 신앙생활을 아주 막 자기 나름대로 기준 엄격하게 막 그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아주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좋은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내가 야,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까 미워할까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 이거 율법주의예요. 그건 자유의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에 그냥 짓눌리는 거예요. 짓눌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열심은 있지만 이게 기쁨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굉장히 신앙생활이 마치 무거움을 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참 주의 뜻을 참 우리가 선하게 순종하며 그게 참 좋은 건데 이 균형 맞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용도는 나를 짓누르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너가 할 수 없잖아. 너가 이걸 어떻게 지키니? 너가 이걸 어떻게 다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정죄받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아주 그냥 아주 꼼꼼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참 완벽한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법에 의해서 자기가 그걸 지켜야 된다. 여기에 강박관념. 이 강박관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 잘못하면요, 우리 사람을 피폐화시켜요, 황폐화시켜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이번에 그 국회의원 그 이혜원인가 그 이번에 그 저기 뭐 기획재정부에 이제 이렇게 발탁된 그 지금 요즘 청문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있대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도 열심히 막 하고 막 굉장히 막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막 주변 사람들한테 뭐 옛날에 유학 가서도 뭐 전도도 막 하고 또 평소에도 막 그 교회에서 무슨 특별 기도회 있으면 참석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막 정말 그 신앙이 참 그 하여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 한다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그 인턴 사원한테 내가 너 아주 죽였으면 좋겠다. 막 요즘 이게 다 드러났는데 참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에 열심하고 참 신앙하고도 이게
과연 잘 맞는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는 이건 다른, 이게 뭔가 정말 그렇게 하는 분이 있기도 하고, 겉으로는 열심히 내고 굉장히 교회 활동 열심히 하지만 실상 그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로님이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막 사원들한테 교회 가라고 전도하고 막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분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 그 직장 직원 동료 그 직원들을 막 잘 안 해주고 또 굉장히 좀 뭔가 안 좋은, 그러면은 그 직원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장로라면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번에 그 장관으로 지명된 그 여자 국회의원이 그 신앙에 대한 것까지도 지금 다 막 여기저기서 유튜브에서 막 지금 해서 그렇게 막 열심히고 막 교회 막, 근데 자기 인턴 그 보좌진한테 한 거 뭐 그다음에 이번에 아파트 뭐 또 그거 뭐 이상하게 한 거, 그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진짜 정말 자유하면서 하는 거하고, 이걸 뭔가 이게 막 어거지로 그냥 짓눌려서 마지못해 하는 거하고 이게 또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궁율, 그래요. 궁율. 하나님은 궁율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궁율이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를 궁율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사랑한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신 거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궁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궁율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 이 궁율이 없다 하면 남는 건 심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궁율을 베푸시는가? 그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궁율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아까 말한 그 분이 그 자기 그 뭐 인턴 보좌진들한테 잘해주고 실수를 해도 뭐 좀 괜찮다, 어떤 그 좀 선한 그런 거를 했으면 이제 와서 오히려 그게 이 사람이 참 잘한 사람이구나, 밑에 사람한테. 그 김병기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자기 보좌진들한테 아주 참 의원, 이번에 국회의원, 그 양반도 내가 들어보니까 그 보좌진들하고의 이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앙심을 품고 이제 그 사람의 그 안 좋은 치부를 그냥 싹 다 이렇게 까발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강선우 의원인가, 그 여자도 자기 그 보좌진들한테 얼마나 뭐 집에 가서 뭐 자기 사적인 뭐 화장실 뭐 변기가 뭐 문제 그거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드러나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인생의 어떤 중요한 시기에 발목을 잡아놓은 거죠. 그래요. 참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참 그래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우리가 참 다른 누군가에게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잘해주고 좀 그렇게 좀 덕을 베푸고 그랬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막 장관도 되고 뭣도 되고 뭐 근데 다 그냥 그런 걸 못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권력, 출세 싹 막혀버렸잖아요 지금. 참 그래요. 사람이 궁유를 베풀고 사는 게 결국은 잠깐은 손해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결국 나에게 선한 거로 와요. 이게 선한 거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당연히 더 그래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그 도대체 믿음과 행위가 도대체 어떤 게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그러니까 가만히 또 읽어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은데 왜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데 또 가만히 읽어보니까 또 그게 아닌데 여긴 또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언뜻 보면 헷갈려요. 근데 사실은 전혀 헷갈릴 게 없어요. 우선 딱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 믿음을 부정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를 야고보 사도가 부정한 게 아니라는 것만 먼저 잘 이해하면 이제 이 행위의 문제가 뭔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풀려요. 뭐냐?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주변에도 그렇게 행세를 하는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어떤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너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은 그러한 그 삶의 열매나 내용들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의 믿음은 사실은 가짜.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뭔가가 열매가 맺히고 따라오는데 그게 없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 말을 한 구절도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의도가 뭐냐? 의도가 뭐냐? 그것은 여기 14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고백도 하고 정말 누구나 다. 그런데 그의 행위가 그의 어떤 행동이 그의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성품이 안 나오면은 야고보 사도가 볼 때는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너의 그 믿음이 드러나질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한편 추상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믿음은 반드시 뭔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잘 핵심을 잡으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건 그건 맞는 거예요. 이건 아주 철칙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이제 그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세례도 받고 뭐 또 막 교리 공부도 하고 뭐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아까 뭐 그 여자분처럼 막 자기 밑에 사람 막 네가 널 죽였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막 그냥 그러면은 야고보 사도가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없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사람이 또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100% 완전할 수는 없거든.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믿음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꽃이 있으면 그 꽃이
좋아한지 그 생화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꽃 향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음은 여기 이제 그래서 예를 든 게 있지 않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가 이제 말로만 가서 빨리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고 뭐 하고 그러면서 그가 필요라는 걸 만약 주지 않는다면 야 그러면 이게 뭐냐? 아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를 위해서 많은 희생하시고 고난 당하셨지 않느냐? 예수님이 저 하늘 구름 위에서 말로만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죄인들하고 직접 상대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에 입으로만 만약에 이런다면 그는 죽은 믿음이라 이런 거죠. 아마도 이 야고보 사도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딪히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이 다 기록된 게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이렇게 궁율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냥 입으로 난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우리 역시 어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의 어떤 열매를 드러낼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그걸 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믿음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나무 그 성경에 예수님의 그 무화과나무 그 말씀 나오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가서 혹시 열매가 있는가 예수님 가보니까 이게 잎만 무성하니까 예수님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그때 아마 많이 배가 고프셨나 봐요. 이게 그냥 홧김에 그러신 건 아니겠죠. 이 열매 없는 것이 그냥 그러니까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 잎이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의 그 예수님의 그 교훈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요란하게 뭐 하고 우리가 세상을 싸워 이긴다는 둥 그다음에 또 제자 훈련도 하고 막 그냥 성경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엄청나게 뭔가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저 바깥 사회에 나가 세상에 우리의 그 다른 어디에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열매가 너무 없거나 너무 더디거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할 때는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은 이게 아직도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마치 내가 대단하게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는데 내가 내 손과 발이 또 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시면서 내 믿음을 측정하시는구나. 물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가장 우리에게도 우리 세대 우리 자신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2026년도 이제 1월 달도 다 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이렇게 살같이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또 열매를 맺고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 앞에서 살아가는지 돌아보고 올해는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